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제 전쟁 전에 먼저 선언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전쟁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싸움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과의 어떤 싸움일 수 있고, 또 어떤 그 집단이나 단체와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하면 참 사람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모병을 하죠. 군사를 모집하는데 특별히 징병에서 제외되는 자의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새 집 건축했는데 5절에 보면 낙성식을 아직 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전쟁 나가서 죽으면 이 집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전쟁 안 나와도 된다. 6절에 포도원 만들고 아직 과실을 한 번도 먹지 못한 사람은 나 한 번도 이거 못 먹었는데 나 전쟁 나서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사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약혼한 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징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전쟁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에 다 두려워하면 안 나와도 된다.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은 300명으로 수십만을 물리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군대가 사람의 군대를 이기시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 통해 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 있다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면 거기에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좋게 해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 말고는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전쟁 가운데 어떻게 적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가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정복한 성읍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샬롬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전쟁의 목표가 정복이 아니라 화평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하는 목적이 뭐죠?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발동될 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전쟁하는 모든 원동력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죠. 이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평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아예 요청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쭉 보시면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직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그 가증한 일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발동이 돼서 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성결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19절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데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쉽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다리도 필요할 것이고 화살도 필요할 것이고 전쟁에 필요한 도구가 떨어졌을 때 나무를 베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찍지 말아야 될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는 과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쟁에 돌입하면요 이성을 잃기 쉽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분별해라. 딱 나무를 베려고 딱 봤는데 전쟁의 어떤 승리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무슨 과목인지 그냥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인지 상관없이 다 베어버리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크게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인지 사람의 싸움인지 막 헷갈리고 정신줄 놓아버리면 내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싸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승리를 하고 나면 전리품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리품에 눈이 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거룩한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결국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진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다른 열매 맺지 않는 수목들은 다 찍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데 하는 그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치열한 삶의 이 전선으로 또 나아가실 텐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무서워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로는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영적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